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주님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에게 복된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자신이 구원받은 구원의 기쁨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은 자신이 주님으로 인해 구원받았다는 복된 소식을 깨닫게 됨으로써 기쁨을 누립니다. 이 놀라운 사역에 주님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를 부르고 계신 것이죠. 하지만 제자라고 해서 완벽하게 사명을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자이지만 여전히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마리아 여인과 제자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방인 취급을 받았던 사마리아 여인과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던 제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둘을 비교해 보면 당연히 제자들이 더 믿음이 좋을 것이다, 신앙이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드러난 이들의 모습을 보면 달라도 너무도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보다 사마리아 여인의 믿음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본문을 통해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제자들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제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보여주려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 복음이 사람에게 어떤 변화를 주고 그로 인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녀에게는 영원한 목마름이 있었는데 주님을 만나 그 목마름이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된 여인은 자신이 세상에서 목마름을 채워주었던 그 물동이를 버려버립니다. 더 이상 그것이 자신의 목마름을 영원히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복음이 그녀에게 들어왔기에 그녀의 삶 또한 완전히 제자된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은 사람의 가치관과 생각을 바꿉니다. 심지어 인생의 목표까지 변화시킵니다.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된 사람입니다. 주님을 만나 복음을 듣고 변화된 여인은 삶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자신이 깨닫고 만났던 주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알고 지내던 마을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죠. 그리고 가감없이 자신이 만났던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러자 여인의 복음 전도가 순식간에 마을 사람들에게 퍼져 나갔습니다. 학자들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곤 합니다. 여인이 전할 때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이 여인이 아마도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여인이었을 것이다. 마을에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마을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었을 것이다. 등등 부가적인 설명을 붙이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진짜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 자체가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역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은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환경도, 그 어떤 문제도 다 뚫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삶의 문제에 허덕였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 복음 전도자로 살게 하는 것도 복음의 능력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마을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제자가 된 것도 복음의 능력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인간의 노력도 환경의 영향도 끼어들 수 없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은 복음의 능력을 희석시키는 해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은 사마리아 여인과 마을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것이고 그로 인해 이 여인과 마을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제자의 삶에서 끊임없이 주님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입니다. 그런데 그와는 다르게 살아가던 제자들의 모습도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제자다워야 할 제자들이 제자답지 못하고 제자가 아닌 사마리아 여인이 제자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이 두 사람을 비교해서 진정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시선이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고와 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하나님의 선한 백성이고 이방인은 그렇지 않은 존재로 여기면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있는 그 모습만 보고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제자들은 이방 여인과 만나는 예수님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에게 왜 만났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지는 않았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속에서는 자신들만의 기준과 아집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세상이 주는 유한한 물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벌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달랐죠.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먹는 것에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먹는 것에 애를 쓰는 제자들을 향해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온통 눈에 보이는 먹을 것에 신경 쓰는 제자들을 향해 주님은 진정한 양식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진짜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죠. 사마리아 여인은 진정한 양식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양식을 나누어주고 싶어서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진정한 양식을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온 양식을 주님께 드리기만 급급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 복음을 듣고 제자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목적은 이 세상에 썩을 양식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양식이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제자된 삶의 모습입니다. 2022년 새해 주님을 내 삶의 진정한 양식으로 모시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흘러가고 주변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는 오늘 하루의 삶, 한 주의 삶, 또 한 달의 삶, 그렇게 1년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